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의 1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씨레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누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자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로 시원해졌는데요. 오늘 이 아침 이 시원한 공기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호세아 말씀 읽었는데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한 시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토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영토를 회복했다고. 그래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그렇게 그 경계선이 그 시대를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 어떠나요? 윤리적으로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것에 마음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겉으로는 부강한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께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관하여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하여 오늘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민족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때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금 너희가 저질렀는지,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브아라는 단어를, 그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지은 죄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쭉 보면은요,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무성한 포도 넝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성한 포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 이 무성한 포도 덩쿨인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면요, 너희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대요. 이게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식을 다 행하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우상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느냐? 빈 약속과 같은 헛된 말을 했고요, 거짓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범죄하였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어땠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는 신뢰가 깨진 사회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이 난무하고 고소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러면 재판은 공정했을까요? 재판도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음을, 심지어 이 금송아지를 빼앗겨서 너희가 이 풍성함의 이 은혜, 이 영화가 떠날 것을 슬퍼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또 질타를 합니다. 너희의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요. 보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성한 포도 덩쿨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을 행하며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을 잃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은, 우리 형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국에만 있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이 새벽 기도회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한국만의 고유 문화라고 합니다. 고유 그런 종교의 모습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형식이 그래도 가야지. 오늘 내가 무사하려면 오늘 가야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주일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형식만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러한 죄들이 기브아에서부터 짓던 죄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브아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타락을 의미하고요, 하나는 군사적 위험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위험을 상징한다는 것은 사울 시대에 이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요새와 같은 안전한 곳이 있으니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기브아는요, 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결혼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이 기브아 땅에 그 베냐민 땅
그 지파가 사는 이 땅에 하루 묵어가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이들을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때 불량배였던 그 기브아 주민들이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옛날 우리 개역개정으로 상관하겠다고, 그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내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줍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날 보니까 죽은 채로 문지방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너무나 분노하여서 그 자기의 아내였던 그 첩을 12도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그걸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이 기브아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멸살하는, 그래서 단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기브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땅은 어떤 일이 지금 있나요? 음행도 있었고, 그리고 동성애, 강간, 또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의 아픔도 있었고요. 또 시체를 토막내는 이러한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시대는 바로 이러한 추악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땅에 있었던 그 범죄가 그때에도 있었는데 너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면 심판을 하겠는데 이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이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때문에 또 혹여라도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을지라도 지금 내게 심판이 오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내가 혹시 불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나 아니면 불의한 땅에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시간이라고, 묵은 땅을 귀경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을 받는 인상.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큰 매를 맞고 나서야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묵은 땅을 귀경하고 심판의 자리에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11절을 보면 이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은요,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았대요. 길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그 교훈과 훈련을 잘 받고 사는 그런 암소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암소는 어떻게 살았느냐? 곡식을 밟아서 떨며 살았대요. 여러분, 소가 어떤 일을 하나요? 멍에를 메고 연자 맷돌도 돌리고 밭도 갈고 여러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바로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밟으면 그 자리에 뭐가 가득하나요?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밟기만 하면 되니까 편한 그 자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셨다. 그러한 암소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멍에를 씌어서 수레를 끌게 하실 것이라고. 강제로라도 너희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그 암소의 삶을, 그리하여 곡식을 떨며 밟고 안락하고 평안함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의를 행해서, 그래서 인애를 거두래요. 인애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때가 있다. 그때 너희를 위하여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여서 그 공의를 심어서 내가 주는 이 은총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고 심판을 때를 맞아 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묵은 땅을 귀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때이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나의 불의가 생각나면, 특별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버릴 수 없다면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뢰는 그 자리에, 내가 간구하며 소원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고 또 그 은혜를 누려가며 오늘 내가 주님께 열매 맺는 인생,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여전히 귀경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이제는 여호와 아버지를 찾아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귀경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의를 심으며 정말로 인애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뿌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제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자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천국이 되어져 갔음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늘 기뻐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거두실 것 또한 우리가 함께 그것이 간증이 되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또 치리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역자들, 함께하는 지도자들
자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은 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와 함께 화합하며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께서 기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 보게 하실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거목들로 장성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구별되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들의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좋은 것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